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대부분 시험이 다 끝났죠? 시험 공부하느라고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아직 시험 안 본 친구들도 있고 송주하고 규민이는 19일 날 뭐지? 우리 이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박수!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토닥토닥을 한번 해줘보면 좋겠어요. 자, 토닥토닥. 애썼어. 우리 2학년들 토닥토닥. 그래. 옆에 친구들하고도 하고. 네, 이렇게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또 힘도 주고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시험도 봐야 되고 어떤 문제도 풀어야 되고 어떤 일들을 닥치면 해결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 많거나 해야 되는 일이 어렵거나 이런 때보다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때는 아마도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런 때가 정말 힘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최선의 능력을 다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쫄아버린다고 하죠.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걸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또 무기력해지고 자칫하면 절망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쉬기도 해야 되고 자신을 잘 위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잘 회복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항상 100m 달리기를 뛸 수는 없으니까 일단 뛰어갔다가 조금 쉬기도 하고 뛰다가 쉬기도 하고 자신에 맞는 리듬으로 잘 해나가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먼저 그림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할 텐데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고양이가 아니고 사자들이 뭉쳐 있고 아마 이제 막 앳된 티를 벗은 것 같은데 청년인지 소년인지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죠. 혹시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중세시대에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사자굴 안에 다니엘이라는 그림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아까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였을 거예요. 아마 16살에서 18살 정도. 다니엘은 남유대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맨 처음 사로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때가 아마 주님 오시기 전 605년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 초등부 때나 다니엘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또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요. 다니엘처럼 살아야 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다니엘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바벨론 제국에서는 서열 3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는 서열 2위, 총리까지 올라간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은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높은 신분에 올라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결국 그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 다니엘의 노력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거예요, 이런 전제를 이미 그 안에 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은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이제 남유대가 멸망해가는 과정인데, 남유대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즉위하고 나서 3년째 되던 해에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느부갓네살 왕 많이 들었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어요. 시우야, 누가 쳐들어왔다고 그랬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이에요. 2대 왕인데 바벨론 제국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그런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많이 빼앗아 갔어요. 그 성전 안의 기물들이 나중에 그 기물들을 가지고 온 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가지고 오는데, 어쨌든 이 여호야김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이때 여호야김 왕만 잡혀간 게 아니라 이제 왕족들, 귀족들 함께 잡아간 거예요. 거기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자, 이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바벨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그러니까 왕을 보필하는 내시를 환관이라고 하는데, 그 내시 가운데 가장 높은 환관장 대장격인 아스부나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히 왕족이나 귀족의 자손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용모도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소년들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흠이 없고 용모도 잘생기고 이런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로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강대국 제국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점령한 지역에서 계속 식민지에서 이런 왕족이나 귀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정말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그런 인물을 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가르쳐서 길러내려고. 이렇게 제국이라는 그 나라의 성격을 보면 모든 제국들이 다 그랬어요. 다양한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쓸만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쳐서 이제 제국을 경영하는 데 쓰고, 또 나중에는 식민지 이 사람들을 보내서 식민지를 경영하는 관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왕궁에서 날마다 이제 일정한 양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을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운데 가장 바꾸기 힘든 문화가 음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딜 가도 좀 김치를 먹고 싶어 하고 이런 거죠. 그 끊기 어려운 게 정말 음식 문화인데, 한 번 바뀌면 또 바꾸기 힘든 게 또 음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를 바꿔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제는 식민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고 제국 바벨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계속 먹이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시작 단계거든요. 이렇게 환관장이 데려와서 교육을 시킨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친구 3명,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 많이 외우고 했잖아요. 이런 이름들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릴까? 우리 일제시대 역사를 되돌아보면 창시개명이라는 거 알죠? 현성이, 창시개명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창시개명. 성을 만들고 이름을 고친다. 그래서 창시개명이에요. 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 자체도 바꿔버리고. 왜 그렇게 바꾸냐면 민족의 정체성과 독자성, 민족성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바로 이 환관장도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제국의 심장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국에서 뭐 왕이, 환관장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놓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뜻을 정하여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왜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자신들을 더럽히는 일일까?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럽히는 것일까? 아마도 이 음식을 만들 때 유대인의 율법에는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정결하게 예를 들면 피를 다 뺀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데, 피가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었다면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음식일 수도 있고, 음식 가운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재료들, 이런 것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어긋났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왕의 음식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왕의 음식은 먼저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의 일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하나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일꾼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주셨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환관장까지 이들에게 왜 역사하셨을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죠. 네.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국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지은 성경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로마가 제국이죠. 예, 그래서 로마의 제국이요, 로마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국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런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민족까지 포함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택하신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하심,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 해방자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택하신 족속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족속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왕과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걸까? 먼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성소인데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지금 제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은 첫째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이 대제사장은 여기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여기가 성소, 이 안쪽이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둘째로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우리 족장들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이 족장들, 가장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죠. 모세 이후에. 그 이후에는 레위 지파에서 이 제사장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신약시대에도 이런 제사장들의 어떤 권위, 권리, 책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당신들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선택받은 누군가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정말 왕이 제일 높잖아요.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래 여러분 모두가 평등한 존재다. 이렇게 엄청난 인권 선언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죠?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란 조물주, 창조주께서 만든 존재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마치 조물주처럼, 창조주처럼,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랫부분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그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혹시 가슴에 와닿고 정말 이해가 되는 학생이 있어요? 아마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두운 데서 정말 시련과 역경을 딛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본 사람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빛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이런 느낌, 감정, 체험 하신 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 그 기이한 빛, 그 아름다운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도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런 날은 언젠가 온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끝끝내 간직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선포하다라는 말 아까 나왔는데요. 선포하다. 헬라어로는 엑상겔로라고 하는데, 원래 말하다라는 이 뜻에서 시작해서 널리 발표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으로 발전을 했고, 이 안에는 찬양하다, 축하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발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 찬양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주보를 가지고 계신 학생은 주보를 보시면 좋겠고, 단톡방에 안 올렸나요? 네. 자, 주보를 갖고 있는 학생은 주보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자신의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췄어요.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춘 겁니다. 자, 둘째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바로 제국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문화에만 따르겠다. 이런 각오를 행동으로 드러낸 겁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요청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죽음을 각오한, 막대한 불이익을 각오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공포마저 다 없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음도 정해주셨지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용기를 내고 행동에 나섰을 때 누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윤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도연이를 통해서, 현성이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기도합니다.